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부, 남전도 모든 성도들은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가진 여전도회 그랬는데, 전에 여전도 헌신의 예배 드리니까 남전도 애들 다 갔더라고요. 왜 갔어요? 했더니 여전도 헌신 예배는 여전도들만 모여갖고 헌신 예배 하는 줄 알고 갔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예배하는데 특별히 여전도의 기도 제목을 잡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라서 그런 것이지, 남전도에는 그럼 다 가고 남전도만 남고, 대청부 헌신 예배는 다 가고 대청부만 남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이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는요, 빠짐없이 이거 많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주원이 학교나 주원이에게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공부가 안 된다,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 엄마 아빠 때문에 짜증난다, 많을 거예요, 문제가. 그럼 직장은 안 그렇겠어요? 사업은 안 그렇겠어요? 직장 때려치고 내가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못 삼겠다를. 사업해보세요. 문제 없나? 더 많아요. 빨리 애들 키우고 어른 되면 좋겠다. 어른 되니까 더 문제 많아. 네? 첫째 문제, 둘째 문제,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는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먼지와 같다. 청소하고 나면 먼지가 또 쌓여. 깨끗하게 청소하고 걸레질을 했는데 뒤돌아보면 또 닦아야 돼. 그래서 이 결벽증에 걸린 어느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데다마다 걸레 갖다 놨대요. 보는 데다마다 쓸고, 보는 데마다 닦고, 안방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 가는 데마다 다 갖다 놨대. 그 먼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처럼 문제는 먼지처럼 계속 쌓이고, 해결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쌓이는 거다. 그러니 사람이 정상으로 살 수 있어요? 예민할 수밖에 없지. 제발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문제 없는 데는 없어요. 저 낙골당이나 공동묘지에 들어간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문제가 안 되겠지.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나 항상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지 않으면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 신경성 올 수밖에 없고, 위장병 걸릴 수밖에 없고, 염려, 걱정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계속 문제예요. 그러면 답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답이 났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문제를 삼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소요가 일어나고 엄청난 군중이 전 시가지가 들고 일어나도 딱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답을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죠. 어디선가 해결되는 사람이 나와. 어디선가 그거를 정리정돈하는 자들이 나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이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뭘로 가졌느냐? 말씀으로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요, 극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수록 답을 계속 찾아가니까 배가 항해하는데 바람에 의지해서 배가 밀려가듯이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니까. 이런 중직자, 이런 여전도에, 이런 성도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가정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핍박이 있어갖고요.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워낙 불교 신자예요. 완전히 무당을 끼고 살아. 그래서 그 사업처에 갔더니 비싼 부적을 딱 2개 붙여놨어요. 여기는 이것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예요. 무당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절간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되고요. 자손이 살아. 얼마나 이것을 각인시켜 놨는지 니들이 사는 것은, 니들이 지금 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게 딱 각인돼 가지고요. 그거를 바꾸는 건 두려움이요. 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믿겠습니다. 그럼 빨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되잖아. 빨리 믿으려면.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돼. 그 어머니는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 더위를 지나기 전에. 그러면 그 어머니가 들을 때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 그럴 거예요. 그죠? 아니 빨리 죽어야 되니까. 그 어머니 한 사람도 그런데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핍박을 했으니 남아날 자가 없고 참된 신앙인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250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감자 열매처럼요.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예요. 250년이면 교회도 다 없어지고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은 씨도 말라야 되거든요. 250년 만에 열어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어요. 아니 유대교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네?
천주교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선언했다니까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기독교인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씨가 마른 게 아니라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비결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 다 망하고 신앙생활 안 되고 믿음의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내용은 이거란 말. 열매가 이거요. 그리스도.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답. 감자 줄기를 뽑았더니 감자가 주렁주렁 열리듯이요. 그러니까 정치로, 경제로, 권력으로, 힘으로 누르니까 안 보일 뿐이지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전도운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전부 뭐냐?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은요, 이게 온다, 무조건 답을 주세요. 신자든 불신자든 이게 오면 흔들리고 어렵거든요. 요때 뭐냐? 답을 주시면 돼요. 이 속에서 뭐합니까? 기도의 비밀 누리세요. 여러분까지 흔들리면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설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소달구지에 마차에다가 짐을 싣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 소가요, 힘이 없어서 언덕을 못 올라가. 가다가 결국은 바퀴에 돌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 학생들이라도요, 어리지만 학교 끝나고 지나가는데 이것 좀 밀어달라고 애들이 막 힘쳐서 막 밀어요. 그 언덕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언덕을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요, 막히잖아요. 치고 넘어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도 학교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문제 속에서 치고 넘어가는 힘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여건이 딱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답을 얻었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 기도해 보세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수용하게 돼 있고 초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성격, 내 그릇, 내 체질 가지고는 수용 한계가 있어요. 초월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때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힘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삼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요, 여기서 뭐 하느냐?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요, 딱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 뜰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민족이 살아나고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고통자들이 치유되고 아이들이 세워져 가는. 그리고 뭡니까? 나를 통해서 금토일 발판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로 금토일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금토일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합니까? 세계복음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수도가 못 돌아가고 전기가 못 돌아가고 그래서 오염된 흙물을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전기가 없어서 해가 전기요. 해 뜨면 움직이고 해 지면 들어가 자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왜 키를 못 크느냐? 왜 살을 못 찌느냐? 왜 40이 넘으면 죽느냐?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안 좋아요. 좋은 건 하나 있어요. 개발이 안 되고 밀림 지역이라 공기는 좋아. 다 나빠. 그죠? 근데 공기만 좋다고 건강한 거 아니야. 물 말고는 다 나빠. 그러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단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요 내용이 전도 선교예요.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이든 어른이든 뭐가 있습니까? 다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란 말은 무슨 말이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되고 오늘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모든 과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을 나의 최고의 날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 것은 오늘의 발판이요, 오늘은 미래를 향한 시작이니 오늘 새 은혜를 주옵소서. 어제 만났어도 오늘 다시 만나는 겁니다. 어제 틀린 일도 오늘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비전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나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은 한계가 오죠. 사람에게서 소망은요, 기대는 하겠지만은 실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망은요, 얼마 못 갑니다. 실망을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내가 큰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도해다. 여전도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전도해다. 결론과 결과와 과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냐? 여전도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여전도의 시작과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전도 회원
이 결론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여전도에는 살립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사람이 다른 것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결과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 되리라. 우리 여전도에는 그리스도의 결론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사랑교회 전도회는 증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전도회를 보면서 아,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저분을 보니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저분을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과정은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틀려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잘해도 하나님의 나라. 실수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옳고 그름, 성공 실패를 우리는 논하면은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은 작아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15절로 25절 말씀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겐 달란트를,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준 거지. 너는 이쁘니까 5달란트. 너는 참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5달란트. 너는 말을 안 들어. 너는 보니까는 안 될 것 같아. 1달란트. 사람 차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훌륭하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 그건 세상 기준이고 각자 재능에 따라서 그랬어요. 재능에 따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만큼 재능으로 그 일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느냐? 남을 욕심낼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어쩌다 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재능을 따라 주신 것 감사함으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버렸어. 주인은 악하고 흩어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맺는 분이라.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여 준 것 받은 것 그대로 내놨습니다. 칭찬했어요?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어요. 예수님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 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늘의 지혜가 열리고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체력과 건강을 주시고요. 3천 제자를 세워주시고요.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힘이에요. 응답 받으면 힘을 얻잖아요. 경제적인 힘, 건강의 힘, 만남의 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의 문이 열리잖아요. 선교하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선교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선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예요. 받은 응답 자체가 선교라니까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뜰. 이것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 세계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전도요, 선교다. 이 정체성을 가진 뭐예요? 여전도회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한번 잘해보자. 한번 전도해보자. 선교해보자. 한번 교회를 살려보자. 그것도 이제 믿음이겠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적극적 사고입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잘해보자. 그건 적극적인 방법. 그게 아니고 우리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자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셨다. 우리의 재능만큼,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것, 죽는 것, 사는 것, 내가 나라에 태어난 것, 지금 주사랑교회 여전도회로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바꿔버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 주권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인 맘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주인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 그게 뭡니까?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도회로 붙여주셨구나. 우리 여전도회 저 사람만 빠지면 좋겠어. 목사님 저 사람 여전도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전도회로 보낼까요? 목사님 저기 남자 장모님 우리 여전도회 들어오면 안 될까? 성전환 수술하고 오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 하나님이 절대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바꿔지질 않아. 내가 저 자녀를 바꿔야 되겠다. 바꿔지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내가 늦둥이 하나 새로 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식으로 키워야지. 똑같아. 더 말 안 들어? 늦둥이라서.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에요. 그걸 축복으로 받는 사람은 축복이지만 문제로 받는 사람은 죽어도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답을 얻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다 좋다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왜? 그렇다면 이 만남을 하나 주신 절대 축복이라는데 이게 왜 내게 절대 축복으로 만남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전도회로, 남전도회로 세우셨을까? 내가 왜 이 가정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가 나와요.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해도요, 답은 딱 가지고 있으니까 답은 전달할 수 있어요. 없는 걸 전달하라고 하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게 있는 거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친구가 공부하는데 수학을 잘 풀고 있어. 나는 이미 풀어놓고 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옆에서 볼 때 답답하죠. 풀어주고 싶죠. 근데 풀어달라고 하면은 기쁘게 풀어주죠. 나도 답을 못 찾아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요? 야, 싫어. 나도 지금 안 풀려서 죽겠는데 왜 그래? 가만히 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있으면 알았어. 조금 이따 내 시간 나면은 한번 봐줄게. 그쵸? 여기에 우린 답을 갖고 있으니까 전달해 주면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답을 전달해 줍시다.